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8월 암송성구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이제 암송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계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 저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에레미야로 말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 유명한 고백이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가 읽었던 22장은 고백한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무엇을 말씀했냐면 내가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리에게.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제자의 삶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려면 오늘 23절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또 무리에게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에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핵심적인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9절 23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단 한 번에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한다는 거냐면 죄로 인한 내 본성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한다고 해서 내가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 있는 나의 본성,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구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은혜대로 내가 살겠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아주 잘 해석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꼭 해야 될 과정이에요.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에게 다 주면 그것이 하늘에 내 보화가 쌓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그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정확한 그 단어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포기라는 단어도 쓰지만 요새는 자기 부인을 내려놓는다는 단어도 쓰잖아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주일날 친구들 만나자고 하는 것도 포기할 수도 있죠. 또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더 기본적인 포기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그 애굽의 대제국이었어요. 그 제국의 공주의 그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주 가장 그 당시에 그 왕의 바로가 왕이죠. 왕의 그 아들이 없어서
공주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에 누리고 있는 그 자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그 칭함, 그것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거죠. 나중에 이제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전 4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25절에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26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로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정말 하고 있다라는 거라는 사실은 뭐냐면,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말씀과 다르면 그거를, 내가 원하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보는 상황이 닥치면 거짓을 섞어서 자기 손해를 막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손해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뜻이 아니면 내가 손해보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달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주저하고 있는지, 이런 경우에 내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한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따르는 거예요. 그거 행하는 것이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지위를 버렸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냐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시작이에요. 시작. 그게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그 그리스도시라,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23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23절 말씀.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무리에게 말씀하는데 아무든지, 누구든지죠. 누구, 이 아무든지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가끔 설명을 하는 히브리어로 판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뭐냐면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범사에 모든.
데살로니가 5장 16절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제 십자가를 지는 거죠. 제 십자가를 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잖아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때에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특별히 지고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모든 사람은 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자기 본성의 자아를 사형을 선고를 하고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고난은 예수님을 따름을 통해서 그 겪는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은 누구나 당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한 제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겪는 그 고통이죠. 그 어려움이에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6장 7절에 뭐라고 조서를 내리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에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 뭐냐면 이 내용이죠. 다니엘을 그 시기하는 그 관리들이 모여서 왕의 건의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법령을 하나 만들어서 30일 동안에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이 무엇을 권하면 그 사람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거 누구냐면 다니엘을 생각한 거예요. 다니엘이 보니까 총리로 1대 2대 총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왕 정권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이제 제거하려고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거 하면 이 사람이 기도를 계속 할 거다. 그러니까 함정을 파서 집어넣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할까요? 30일만 기도 안 하고 버티지 뭐. 그러면 유지되는데 30일 버티면 되잖아요. 딱 30일인데 기도하던 거 30일 기도 안 하면 되는데 뭘 기도해. 지혜도 없어. 바보야, 너 죽는 데잖아. 30일만 참어.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마음도 들겠죠. 다니엘이 지금 내가 다니엘 여기 포로로 끌려온 이 나라에 내가 총리가 됐는데 내가 여기서 그 지위에서 없어지면 이 사람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때 옆에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말은 맞는데 30일만 눈 딱 감으면 되지 않냐. 눈 감으면 그 다음에는 되는데 왜 그럴 필요가 있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성경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가까운 사람이면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옆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날마다 주님을 찾는 그 경건이 목숨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고난, 그 사자들에 던져줄 수 있는 그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진짜 사자굴에 던져지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일이지만, 우리 삶은 날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삶이 항상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든지 존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 희생과 고난의 삶이 없다면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냥 포기해 그럼 끝나지만, 이 제 십자가를 지금 내가 거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안 지키면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킴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다니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결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살 때에 얻는 기쁨이 있어요.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이게 뭐냐면 역설이에요. 역설. 목숨을 구원하자라고 하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으면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다니엘이 경험했잖아요. 3번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삶이, 내 인생이 끝나는 거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가 그거를 해야겠다. 그래서 6장 10절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포로에 끌려와서 총리된 것 하나님 감사하고, 마지막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 굴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면 그 고난받고 그것 때문에 실패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것 같은데,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설의 그 반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삶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학생인데요,
청년인데 이름은 이제 본명이 아니고 이제 다른 가명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서울대를 이제 수석을 졸업하고 미국에 이제 대기업 인턴을 거쳐서 미국 하버드 MBA 장학생이 되고 또 글로벌 회사 맥킨지에 입사를 했어요. 연봉도 이제 막 첫 해부터 연봉을 받고 세계적인 엘리트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친구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였는데 복음을 전하던 그가 루디아 선교회에서 아프리카 내륙에 고아를 돕는 그 선교 사역의 그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주 굶주려 있는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가 없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청년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누가복음 9장 25절의 말씀을 그가 이제 읽게 된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 친구가 자기한테 묻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온 세상을 얻고 있지만 내 영혼은 점점 말라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돈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면서, 그리고 그 친구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부모님은 뭐 처음부터 엄청 반대했죠. 친구들은 너 미쳤냐? 너 미쳤지?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구들이 뭐냐면, 야, 선교하는데 돈 보내주면서 하면 되지. 네가 직접 갈 필요가 있냐? 네가 버는 돈으로 선교하는 사람들 아니면 선교지에 돈을 보내주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말렸어요. 그런데 그가 사표를 내고 선교 훈련을 마치고 우간다로 이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쓸 수 있는 돈이 약 5천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느 때보다 정말 기쁨과 그 행복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하면서 선교 편지를 보내잖아요. 선교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뉴욕에서 억대 연봉으로 살아갈 때보다 지금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땀과 눈물을 흘리는 이 삶이 더 부유하고 더 자유롭습니다. 저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가? 내가 제자의 삶을 사는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 인내와 고난이 있는가? 그리고 고난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죽음과 멸망의 길로 알면서 걸어갔는데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었고 영광의 길이었던 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지만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승리의 길이잖아요. 승리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단들이 보기에는 죽음과 멸망의 길이지만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우리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정말 그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 경험하고 있는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갈 때만이 역설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고 반전의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여러분 은혜 가운데에서 걸어가시면서 정말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